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8장 7절로부터 13절은 예루살렘의 그 우상숭배, 예루살렘의 불결함, 부정함에 대한 말씀의 그 연속으로 7절부터 13절까지에는 이제 그 뜰문에 가서 이제 그 담을 헐라고 해서 담을 허니까 한 문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가 보니까 가증한 일, 악한 일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그러니까 벽에, 성전 벽에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아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단순히 가증한 것 그림, 가증한 것들의 그림을 벽에 그리는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분향하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되겠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 4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성전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8장, 특히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두 번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보면 에스겔을 왕궁문에 이르게 하였고 담에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담 안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것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의 성전, 즉 템플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어떤 그 복합체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쓰는 건 뭐냐면 고대 시대 때에는 성전과 신전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이 서로 그 성전이 있고 그 북쪽에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궁과 성전 사이는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궁 그리고 성전 그 자체에 어떤 부정함도 있지만 왕궁이 부정하게 되어져 있는 것 역시도 결국은 성전이 부정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부정한 그러니까 성전이 부정한 왕궁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왕궁이 부정하면 성전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해지려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는 왕이 거룩하고 왕이 거주하는 곳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담을 허물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을 가증하고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갖는 개념 중에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 그 자체 악한 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에도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가증한 일, 악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상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 역시도 금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몇몇 유명한 그 유대인들 화가들이 있기도 하지만 샤갈 같은 사람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고대 시대 때에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능 가운데에서 음악가가 많은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술이 바로 음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상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졌고, 특별히 그것 가운데에서 가증한 짐승들이나 곤충들의 문양을 그려져 있는 사방벽,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 우리가 이스라엘이 장로 70을 세우는 전통은 매우 오래됐고, 출애굽기 24장 1절이나 민수기 11장 16절 등에 보게 되면 그런 70장로들을 세우는 전통들이 매우 오래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그 사내들이 120명이지만 또 70명으로 지도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림 앞에, 사방벽 그림 앞에 서서 거기에는 장로도 있고,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고, 그들의 손에는 향로가 들려 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리가 레위기 16장 2절이나 13절 등에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연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장소는 그 어떤 벽에 그려져 있는 우상 앞에서 향로를 들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상 앞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성이고
하나님을 그들이 몰아내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그 느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옳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 분처럼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불의한 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고 우리에게서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속에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들 짐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